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매우 암울한 사건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장과 마지막 21장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기쁘고 가슴 벅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자신의 선언처럼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일요일을 기념해서 그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로 지키며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그 신약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공관복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묻히셨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이 사라진 빈 무덤으로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맨 먼저 1절부터 10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들이 빈 무덤을 찾아와서 확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여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후에 나중에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뒤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사회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할 때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장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실 텐데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게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장례하는 그 묘지입니다. 지금 새카맣게 보이는 것이 동굴 입구고요.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그 큰 돌이 저 입구를 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사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이 사무제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가서 애도하러 가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저 무덤 앞에 큰 돌로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거든요. 시신이 안치됐으니까. 그런데 그 무덤의 돌이 입구가 저 지금 화면에 사진처럼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돌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이기 때문에 장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굴려야 옮겨줄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제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20장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19장을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는 2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는데요. 20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른 제자도 곧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쌌던 형태 그대로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신만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도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없어지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해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직접 확인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고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문단 11절부터 18절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주 실망한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머물러 서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느끼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 누군가가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을 뒤로 돌이켰는데 막달라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셨던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이 안에 있는 시신을 어디다 치웠습니까? 어디다 옮겨뒀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다 뒀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려고 앞으로 달려갔더니 예수께서 말립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형제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예수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단락이 바뀌고 다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방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향해 처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언젠가는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꽁꽁 잠궜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근 그 방에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다 잠그는 방문을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보통 사람의 육신처럼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육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평강, 평안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안에서만 3번 사용됐어요. 19절, 21절, 26절 3번 똑같이 사용되고 똑같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너희에게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처 자국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기뻐했다고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셨듯이 너희도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나도 했으니 너희도 그 일을 내가 위탁하니 너희도 가서 그 일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불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는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래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단지 죄 사함의 선포자일 뿐이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볼 중요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가 나옵니다. 일주일 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야 주님을 봤어, 주님이 부활했어 라고 도마에게 전해주자 도마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강한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었을 때 그때도 문들을 다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봐야 믿겠다던 도마에게 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고를 가진 과학주의에 매몰된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만을 받아들이려는 과학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학의 학문적 성격이 뭔지 아세요? 과학의 본성은 관찰, 경험,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탐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 경험, 실험이라는 이 과학적 방법으로 얻은 자연과 세상에 관한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축적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낸 인류의 문명을 보면 과학을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미친 유익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류가 이루어놓은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학의 방법,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의 방법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세계에 관한 참된 지식과 진리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주의 또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매몰되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은 과학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지식과 진리의 세계에서 추방해버리는 과학주의적 독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석사과정 때 이 과학 철학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과학주의적 사고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의 전형이 저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과학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면 불변의 진리, 정확 모호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과학은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리는 진리이되 잠정적 진리요, 우리가 종교적 신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처럼 과학은 지금까지 관찰되고 경험되고 실험된 사실에 한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17, 18세기까지 모든 물리적 대상 세계를 지배했던 과학적 원리가 뭡니까? 뉴턴 물리학입니다. 뉴턴 물리학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모든 물리적 대상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탄생합니다. 이거 알이 없는 안경테입니다. 잘 보세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쭤봅니다. 제 용어를 잘 이해하세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까? 다른 개별적 사건입니까? 다른 개별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안경테고 이거는 리모컨입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입니다.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이 뭐죠? 사물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던 뉴턴이 사과나무에 열려있던 사과가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상상, 이게 왜 하늘로 안 올라가죠? 왜 옆으로 안 가죠? 왜 땅으로 떨어지죠?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물체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 발표한 물리학적 진리가 뭡니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가 발견한 물리적 대상세계의 진리였잖아요. 맞아요. 과학적 진리예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실험을 통해서 반복 가능합니다. 모든 물체는 어떤 것이든지 놓으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 지구 중심은 그를 잡아당긴다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만약 이것이 다른 그 법칙에 예외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 법칙은 이제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다른 진리를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뉴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대상 세계의 사실들이 있어요. 그 세계를 한꺼번에 통괄해서 다시 물리적 대상 세계의 법칙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뉴턴 물리학을 함축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기 전에 뉴턴 물리학이 잠정적 진리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모든 물리적 대상세계를 설명합니까? 아니요, 설명 못합니다. 미시적 대상세계는 설명 못합니다. 20세기에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해서 인정됐는데, 미시현상 세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감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현상 세계는 뭘 들이대야 되죠? 현미경을 들이대야 돼요. 현미경을 들이대면 기구를 중간에 매개체로 집어넣으면 그 매개체 때문에 대상세계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한 미시현상의 세계가 절대적 객관적 대상세계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과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정적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왜요? 새로운 관찰된 사실이 나오면. 그런데 과학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업적 때문에 현대인들은 과학 그러면 뭐냐? 과학 진리. 과학의 방법, 실험, 경험, 관찰, 이렇게 감각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그거는 진리의 세계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감각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배제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윤리적 진리, 종교적 진리, 이건 다 배제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경험적인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경험되지 아니한 것, 그건 진위도 아니고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웃기고 있네. 내놔봐. 한 남학생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더니 저한테 비아냥 그러듯이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 하나님 믿으라고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사고잖아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 이 자식아,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너한테 믿으라고 하겠냐? 보여주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게다가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왜? 보인다라는 말은, 잡은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은 변화되는 존재란 얘기야. 시공 속에 있는 존재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잡을 수 있는 존재는 시공 속에 있다라는 말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야. 그건 신의 자격이 안 돼. 신이 아니야. 진짜 참 신이라면 보이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안 보여. 보일 수도 없고 감각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야. 보는 것은 보면 되는 거고, 만질 수 있으면 만지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보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보는 것, 감각하는 것, 그 결과는 뭐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한 단계만 제가 철학적인 한마디만 더 할게요. I believe that P. 나는 P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I know that P. 나는 P를 안다라는 말이고, P is true라는 말의 의미가 I believe that P의 의미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P가 진리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거짓이어도 안 되고 그걸 몰라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느냐?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너 나 믿어 못 믿어? 어떨 때 믿죠? 그 사람을 알아야 믿죠. 과학은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 익숙한 보통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도 바로 그 보이는 세계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려고 합니다. 보여야 믿는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소위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은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진리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종교적 체험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진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날마다 학교를 드나들면서 등교하고 하교할 때 교회 들려서 10시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요,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래요, 입신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환상도 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반드시 저 박장로도 해야 됩니까? 최권사도 해야 됩니까? 김집사도 반드시 그런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받는 바 은혜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제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과 원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런 체험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그런 체험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주의적,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사고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과학주의에, 경험주의에, 실증주의적 사고에 빠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냐 이놈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죠.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웃기고 있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야 믿겠어. 라고 얘기한 그 도마에게 진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만져봐, 넣어봐. 그랬을 때 그걸 확인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지 아세요? 도마의 또 다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도마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충돌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너 예수님 부활했다고? 진짜 부활했다면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런데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일 만났잖아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너무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 이 도마의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아느냐 이러저러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아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처럼 이 도마가 한 이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은 놀랍고 위대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과 달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에게는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정을 좀 이입해서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없는 말을 이입해서.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아이고 이 안타까운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나서야 그렇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야. 너 이거 보고서야 믿어야 되겠냐? 제자들이 얘기해 줬잖아. 나 부활했다고. 너 왜 그 말 못 믿어? 너 왜 그 증언을 못 믿어? 나를 보고서야 믿냐? 오히려 예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여러분, 과학주의에 매몰된 현대인들은 오직 감각적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각적 경험이나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진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나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지만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단수형은 세메이온입니다. 복수는 세메이아고,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는, 이 표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예수께서 행하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말하죠?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7개만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뭡니까? 그 7개의 7대 표적 외에 예수께서 보이신 가장 강력한 표적,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심을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3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은 그가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그가 기록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의 외침은 어쩌면 혼돈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현대인들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외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부활의 실증적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직후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힌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해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믿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된 믿음의 소유자는 감각적 경험이 없어도, 종교적 체험이 없다 손 치더라도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종교적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다니까요. 귀하다니까요. 정말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의 신앙이 강화되고 더 열심히 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본 적이 없는,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예수를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사람들은 거짓에 속은 바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이라도 그것이 거짓인 이상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온 인류를 2000년 동안이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생명까지, 아니 자신의 전 생애를, 전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던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